할렐루야. 네. 오늘 또 뵙게 돼서 주 안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또 저희들 해외에서도 봤죠. 영국 런던에서 또 같이 뵙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영국 교회가 얼마나 이 동성혼 또 차별금지법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이렇게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교회가 믿음이 무너져 내렸는지 많은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저희들 또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회복을 위해서 남은 자들이 있고, 정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진국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생하게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교훈과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귀한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한국교회여 동성혼 헌법소송에서 승리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의 본문들 먼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은 이렇게 봤고요. 잠깐 말씀 본문을 한번 오늘의 상황에 어떤 의미를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이 계속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앞에 있는 그들은 이 17장 전후 맥락을 보면은 큰 음녀라고 표현도 되고 큰 성 바벨론 또 7머리와 10뿔 가진 붉은 빛 짐승 이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또 풀어지기를 이들이 음행과 사치하는 땅의 임금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도들과 또 선지자들의 피에 취했다 이래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의 군대들이 그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과 뱀을 따르는 뱀의 군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지만 실제로는 이 땅의 임금들이 뱀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땅의 임금들과 통치자들은 뭐냐? 이 왕의 세 군대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법을 만드는 사람, 입법부 국회의원들로 권한이 갔고, 또 하나는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행정부라고 그래가지고 수상과 이제 대통령 이런 것들이 옛날에 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이에요, 재판. 그래서 또 왕의 재판권을 이렇게 독립시켰어요. 그래서 오늘날 왕 이러면 성경에 있어서 왕 이러면 이 땅에 명목상의 왕을 가지고 있는 뭐 영국과 또 일본 같은 나라도 있지만 오늘날의 왕 이러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통치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고 또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하고도 계속 싸웁니다.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싸움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일어나는데 주님 오시기 다시기 전에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처럼도 읽혀지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승천하신 직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 전체를 마지막 예루살렘 성벽이 공격당하고 오염당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주전 168년 전에 성전이 안티오크 4세에 의해서 완전히 오염되고 파괴돼서 거기에 제우스상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 드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오염됐다가 다시 마카비 혁명으로 뺐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걸 성경을 회복했다, 성전을 회복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의 기간이 언제냐? 3년 반이에요. 그 3년 반을 똑같이 가져와서 다시 한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오염당해서 파괴되는 기간이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완전히 불타는 없애는, 그때 가증한 것이 이렇게 성전에 서는,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그 예고하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인데 그때가 또 이렇게 에워싸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오염되는 기간이 그때가 또 3년 반입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3년 한때 두때 밭때 3년 반, 또 42개월 3년 반, 1260일 3년 반이 요한계시록에서 무려 5번이나 나오면서 이 5번의 기간 동안 주님의 신부인 여자는 광야 같은 곳에서 치열하게 짐승들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미혹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때 두때 반때의 이 전쟁 기간 전체는 예수님에 의해서 오셔서 시작된 말세가 다시 오셔서 끝나는 진정한 말세의 끝, 지금이 말세입니다. 이 기간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의 3년 반의 몰락기간처럼 전쟁과 핍박과 거짓 선지자가 계속 나오는 기간으로 우리 교회 시대 전체를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시대 전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단 한순간도 세상과 평화롭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일평생 그 개인과 가족의 삶에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고, 또 우리가 소속된 기도단체나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전쟁을 광야 같은 곳에서 계속한다. 우리의 전쟁의 상대는 아주 짐승처럼 포악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하는 법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과 임금들과, 그러니까 또 음행하는, 그러니까 음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육체적 음행도 말하고요, 하나님 이외에 인간을 더 우선시하는 그 음행도 말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도 다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다 음행하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그 음행하는 이 땅의 악한 법들과 우리 거룩한 성경 믿고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은 계속 싸우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싸우라는 사명 앞에서 우리는 주님 명령 따라 전쟁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또 전쟁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동행할 때에만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러한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요한계시록 그다음 18장 4절을 보면은 바벨론 성의 몰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 성이 이 거대한 음녀 바벨론이 수많은 왕들을 지배하는 거대한 성이었는데 그 성이 주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우리 성경은 곳곳에서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와 법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세상과 법과 제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전을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패배로 끝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왕들과 제도들이 차별금지법이 오래 갈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것이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종말의 승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말은 다시 오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승리를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과 주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눈에 좀 이기기 어렵고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이 승리의 소망과 확신을 굳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오는데 내 백성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 거기가 어딨냐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나와라. 그리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심판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이 바벨론은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그 교회를 멸망시킬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군대가 싸거든 3년 반 포위할 텐데 너희 내 백성은 나와라.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마라. 왜 들어가야 되냐면 매년 6월절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들어가야 됐어요. 해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대가 이 로마 전쟁을 시작할 때에도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전쟁한다고 예루살렘 성에 제사 안 하러 갈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더 강한 이 귀소 본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AD 33년에서 35년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무려 한 30년 기간 동안 사도들과 제자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나사렛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약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여러분 얻습니다라고 열두 사도를 비롯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성령 받은 성도들이 계속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했는데 유대인의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나요? 아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인간이지 이러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고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 얻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얼마든지 말씀 믿고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론에 빠져서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오자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군대가 이성을 에워싸거든 들어가지 마라. 군대가 이성을 에워싸거든 너희들은 나오거라.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복음서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의 복음서. 그 복음서를 믿었던 사람들은 디도 장군의 지금 로마 군단이 도시를 깨면서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하자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던 그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들은 예루살렘 성을 나왔습니다. 나오기가 쉬웠을까요? 지금 민족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나라는 어떻게 했다고 지금 어디 지금 민족이 망하든 말든 이 민족 철분 배신자들 이러면서 온통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나왔어요. 나와서 저기 거라사 지방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페루자라는 곳으로 가서 안전하게 도피했다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나머지 예수님 안 믿고 구약만 믿고 계속 행위구원론 믿은 할례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할례파들 제사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안 믿고 제사만 지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거기서 나와 라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합니다. 그 몰살의 그 잔인한 장면과 포악한 장면이 요세프스 유대전쟁사에 아주 생생히 기록되는데 유대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그냥 완전히 없어져요. 이제 완전히 없어질 때 그때 남아있는 포로가 얼마냐 거의 9만 9천 정도 돼서 10만 명이 포로로 잡힙니다. 무려.
10만 명이 한꺼번에 노예 시장으로 나와서 알렉산드리아의 노예 값이 아주 헐값이 돼요. 근데 포로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죽었을까요? 요세푸스의 교회사에 보면 무려 100만이 죽습니다. 포로된 자의 10배가 죽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과 구원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를 뒤덮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승천도 믿지 않아요. 옛날에 예수님 안 믿어서 멸망하는 바빌론성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멸망을 당했던 2000년 전 유대 백성들처럼 이 시대의 교회를 수없이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갔던 저 성공회에 있는 저기 영국의 저녁에 으리으리한 그 건물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예배도 안 나오고, 그나마 성경 비평하면서 자유주의자시고 성경 비평 신학되면서 무지개 깃발 내걸은 기도회는, 내걸으면서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아요. 2000년 전 유대인처럼 똑같습니다. 거짓의 영과 가증한 영이 가득 찬, 오늘날 전 세계에 거의 개신교인들이 한 10억 명 된다고 해요. 그 10억 명 중에 선진국 교회 중에 거의 80% 이상이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보고 하나님으로 묻지 않고 우리처럼 기적도 믿지 않고 기도도 안 하는 옛날에 멸망받은 유대인처럼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 대속도 믿지 아니하고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룩의 말씀도 믿지 아니하고 동성애와 성전환 목사 임명하고 그냥 음행해도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윤리 도덕화된 그 교회, 그 성회, 그 교회 그대로 남아있다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것처럼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그렇다면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교회에 이상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지나가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보혈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윤리와 교양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한 번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동성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변질된 교회, 배교된 교회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오늘의 계시록 말씀 18장 4장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영국에 스펄전 교회 목사님 가셨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세계 최대 그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를 하셔서 18세기 후반에 부흥을 주도하십니다. 영국 부흥을.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켈빈주의적으로 신학은 했지만 이 교회의 통치 문제는 침례교를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침례교 교단 안에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인본주의 신학이 계속 들어오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경고하라. 그리고 여러분, 성경 비평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계속 경고하는 설교를 하면서 믿음의 전쟁을 시작하셨어요. 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10년간. 그 결정적인 게 총회장 클리포드에게 성경을 믿지 않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치료할 수 있는 고백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했다가 노! 이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침례교 연맹을 떠납니다. 떠날 때 붙잡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와라.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도 믿지 않는 이 교회로부터 떠나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나왔었던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떠났던 그 교회, 지금 침례교 교단의 총회장은 성경 비평하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이미 침례교는 급속하게 신앙이 무너져 내렸고, 스펄전 목사님을 따라서 나왔던 지금 한 수천 명의 성도들과 몇몇 교회들은
그래도 그 당시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폭격으로 다시 또 교회가 무너지고 점점점 교회 전반이 영국 사회 전반이 비평하고 안 싸우면서 자유주의화되자 메트로폴리탄 그 교회 한때 2만 명이 출석했던 그 교회가 몇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최저 70명으로 줄었대잖아요. 70명으로 줄었다. 100명 정도로 줄었다는 게 제가 책으로 읽은 스펄전 전기의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1000명과 이상으로 부흥하고 있대잖아요. 왜 부흥해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성경의 완전 모성을 설파하면서 십자가 대속을 온전히 설파하자 남은 자들이 태버나클 교회에 모이면서 작은 부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재림도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는 그 교회로부터 나와서 온전히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참되게 예배하는 그 교회로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심을 알고 이 명령 앞에 순종해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택하심을 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에 전쟁의 시대이고 마지막에 국가의 행포가 있는 시대이고 마지막에 교회 안에 성경 말씀을 비틀어서 온통 진리를 훼손시키는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내가 떠난 뒤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다. 택한 사람도 미혹할 거다. 그리고 대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역사상이요, 교회 역사상 숱한 배교가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대배교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성경을 안 믿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부담스러운 건 믿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공개적으로 안 믿는다고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하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가르쳐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만 가르치고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기적, 십자가의 대속, 부활, 승천, 재림, 지옥 이런 거는 성도들이 부담스럽다고 한 1년이 가도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빼먹이느냐? 명시적으로 이건 아닙니다라고 빼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방법으로 빼내요. 그러니 성도들이 어때요? 우리 교수님한테 그냥 도덕과 윤리 가지고도 감동을 줘요, 여러분. 공자 맹자책으로도 감동을 주고 불경으로도 감동을 줘요. 감동은 여러분 그 감동만 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 감동만 주고 있고 십자가의 진짜 구원의 핵심 구원인 이 십자가 대속 보혈 부활 승천에 대한 핵심 복음의 진리를 강단에서 성경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질 않고 있으니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의 양들이 점점 꼴들을 못 먹어가지고 전부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영적인 대기근 상태가, 그러니까 싸우러 가자 그래도 마른 뼈처럼 꼼짝도 안 하는 대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주여 이 땅에 말라버린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성경 믿는 믿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수들과 지도자들마다 성경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설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지금 세상 안팎에 대배교가 일어나는 상황 중에서 가장 심각한 최대의 대적이 뭐냐? 핍박을 하는 짐승과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중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양대 대적이에요. 공산주의 주체사상,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독재법이에요. 독재법. 그래서 핍박을 가져오는 법. 그 다음에 더 위험한 게 미혹이에요. 미혹. 공산주의 괜찮다라는 용궁신학, 동성애 괜찮다는 퀴어신학, 이슬람도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크리슬람 용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드물잖아요. 해외에는 주류 신학교를 싹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보는 해외 성도 여러분, 지금
핍박으로는 평등법, 차별금지법, 동성혼법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시고 경계하시고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유, 우리 애가 그냥 뭐 자꾸 타고났다 그러고 이거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 그러고 막 눈물을 철철 흘리는데 이스라엘 여기는 성경 그대로 믿고 막 동성애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저기는 막 무지개 이렇게 후드를 걸치시고 동성애 괜찮다라고 막 따뜻한 설교하는데 우리 애들을 위해서 저런 교회 가볼까? 어때요? 그 성에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하여튼 그 지금 동성애 성향, 그다음에 성적 지향, 동성애 이끌림, 이건 절대 안 바뀐다. 이 이끌림 불변론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그러는 건 음행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인정합니까, 성경이? 감정은 인간이 이 의지와 관계없이 불쑥불쑥 음행의 감정과 정욕이 우리를 사탄이 확확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사탄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야 할 의무가 없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혹시 누가 대표적으로요, 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봐요, 그러면 좀 눈물 흘리는 게 좀 있으면 진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땐 막 격분한 상태에서 전해야 효과도 없어요. 좀 가라앉지. 하여튼 뭐 진리예요. 24시간 울고 있는 사람은 없다예요. 좀 지나면 진정돼요, 자기 연민이. 그런 다음에 이제 진정되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눈을 보고 그 영혼에 들어가도록 전해야 돼요. 어쩔 수 없다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눈을 딱 보고 어쩔 수 있어. 안 하면 되잖아. 그냥 복음을 딱 선포하세요. 아멘. 그리고 뭐 봉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의지로 감정을 이겨내.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야.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뭐지, 이 땅에서 가는 건 감옥이고 죽어서 가는 건 지옥이에요. 어린애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딱 안 하면 되잖아. 안 하고 뭐해요? 안 하고 공부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차라리 영화를 보든지 등산을 가든지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다고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 끊어내.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좀 단호하게 얘기하면 아프죠. 아프더라도 그게 영혼에 새겨집니다. 절대 자녀들에게 미혹시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정욕과 동성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충분히 못 이겨요. 안 하겠다 해도 자꾸 마귀가 하면 자꾸 이렇게 가요. 몰래. 그러니까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가 인류 조상과 함께 죄졌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대속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성경에 돼 있습니다. 성령 여러분 다 받으셨죠? 이상하다, 받은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여러분 받은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는지 느껴지지 않아도 성령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죄질 때마다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멘. 또 죄지면 또 실수했구나. 그래서 너 안 되겠다, 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이 전능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탄식하시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다음엔 점점점 죄를 범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 그것은 성령의 열매인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받으면 우리는 정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너도 성령 받고 기도하고 나도 성령 받고 기도할 테니까 우리 동성애와 성전 안의 이 음행과 정욕을 넉넉히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내자라고 선포하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분명히 도우셔서 그 동성애의 정욕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동성애 습관에서 성전환 습관에서 돌아오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없어요. 복음의 선포와 성령 안에서의 기도만이 동성애와 성전 안에 제약된 습관에 노출된 우리 형제 자매를 구출해낸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고 실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게 확실해요. 지금 세대 배교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세상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는 세상으로, 강요하는 세상으로 확 덮였어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교회 바깥이 전부 가증한 귀신의 영과 음행의 영과 음행하는 왕들로 가득 찬 바벨론 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들어 오늘날 마지막 심판이 임할 이 음녀가 지배하는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 여러분 보이시죠? 런던 거기가 바벨론처럼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거대한 교회들도 동성애 후드 걸쳤다 그러면 바벨론 된 거예요, 여러분. 변질된 곳이에요, 변질된 곳.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온갖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음녀인 바벨론으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운동이 세상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차별금지법과 퀴어 신학이에요. 이 차별금지법과 퀴어 신학의 완전한 결정체, 가장 아주 천사의 정의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미혹시키는 이 지금 가장 사악한 모습, 이것이 뭐냐? 바로 그 나라의 최고 정의로운 법원에서 선언하는 동성혼 판결인 것이에요. 동성혼이 대법원 판결을 확 입잖아요. 나 최고 법원 판결이야. 어때요? 광명의 옷을 입었어요. 빛나는 대법원의 옷을 입었어요. 대법원의 판결 앞에 타복중해 라고 얘기할 때 세계 최강대국도 넘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2015년에 미국 최강대국의 동성혼 합법화 판결이 내려질 때 4대5로 무너졌어요. 그것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 해안가의 부자주들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었고, 성경 믿고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은 미국의 중부는 각 주마다 동성혼을 인정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성혼 소송이 주 우회도로 가가지고 대법원 판결에서 그 판사, 지난번에 얘기했죠. 긴즈버그 여자 대법관, 레즈비언 대법관이 평생을 동료 대법관들을 설득해가지고 숫자를 하나하나 모으고, 오바마 힐러리가 계속해서 동성혼 인정하는 대법관들을 충원시키자 숫자에서 표결을 딱 했는데 2015년에 한 표 차이로 그냥 동성혼 합법화 미 최강대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죠. 어떻게 됐는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아니하던 주들도 전부 그 판결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다시 한번 그런 판결이 심리되어서 낙태 판결이 무효화됐던 것처럼, 합법화됐던 것처럼 동성혼 합법화 판결도 무효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동성혼 소송이 이어지자 대한민국에도 동성혼 합법화 소송이 제기됐던 게 한번 보시죠. 2014년에 제기됩니다. 이때 이 년도에 여러분하고 저희가 만났을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노동법 강의하러 여기 왔다가 동성혼 소송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제가 이렇게 붙잡히죠. 그래가지고 지금 꼼짝없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가지고 2016년 소송 해가지고 1차 소송, 2차 소송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0년간 고요하더니 얘들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의 소송으로 보냈어요. 김조광수하고 동성 동거자가 제기했었는데 이번에는 11개 소송을 제기해서 작년 10월에 따발총 뜨듯이 쏴버렸어요. 그 11개 소송을 많이 한 이유는
그 중에서 하나라도 걸려라. 하나라도. 그래서 지금 걱정해가지고 11개 소송 막 알려주지도 않고 얘네들이 어느 법원에 제기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전에 맡았던 서대문 구청에서 저희한테 다시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이제 파악을 했더니 우리가 변론도 제대로 하기 전에 10년 전 그 판결 가져와 가지고 법원에서 계속 각하와 기각을 시켜서 우리가 계속 이기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쟤들이 졌다는 얘기를 언론에 얘기도 안 하고 우리도 한참만 막 파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방법원에 지금 이기고 있는데 안심할 상태가 아니에요. 지방법원에서 이들이 싹 지자 이거를 전부 자기들이 유리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전부 헌법재판소에 지금 소송이 가 있습니다. 11개 소송 제기했다 신문에 나왔어요. 작년 10월 10. 그리고 나선 그 다음에 올해 2월에 나온 기사예요. 올해 동성부부 헌법소원 청구 이래가지고 혹시 제가 여기 얼굴은 이렇게 다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혹시 초상권 침해라고 문제 걸까봐. 그런데 혹시 한 분은 완전히 안 가려졌네. 혹시 여러분 이제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분들의 사진을 인용할 때는 이렇게 조금 얼굴은 가리셔요. 나중에 소송됩니다. 그냥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거 잘 고치셨네 금방 이동. 야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헌법소원 중이에요. 헌법소원. 그래서 헌법소원이 언제 끝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동성원 소송의 패소 상황 한번 볼게요. 미 최강대국이 2015년에 판결 뒤에 국민 여론이 확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미국 국민의 70%가 지지한다고 통계가 나온 걸 인용했대요. 대만이 여기요. 대만의 최고법원이 사법원이라는 데인데 2017년에 위헌 판결 내리고 2019년에 의회에서 법제화했어요. 대만의 케이스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대만의 교회가 한국 교회처럼 연합해서 싸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 보세요. 일본이 2019년에 13개 소송이 저녁에 제기했더니 전부 현재 5개 이겼어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하급 법원은 지금 확산 중이에요. 얘들이 일본 법원 전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이 동성원 소송 합법화되면 계시록에서 말한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데 자기들은 옳다고 하고 나는 죄를 범해서 심판할 거라서 이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니 이거 신성 모독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음행하는 이 땅의 국법들이 다 바벨론화되는 땅의 왕들의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다. 막아야 될까요? 그냥 둬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거룩한 도시와 거룩한 성도들의 캠프를 중심으로 마귀 군대가 다 둘러싸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에는 도시들이 다 점령되고 캠프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시 하나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이렇게 동성원 합법화가 되지 않는 선진국 중에 유일한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우리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원 소송 막아서고 여러 가지 차별금을 막아서는 게 교회가 계속해서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한국교회가 가지는 성도의 힘이 1000만 명 돼요. 다 깨어나서 막은 게 아니에요. 진짜 10%, 1% 깨어나서 맨 처음 막다가 10% 향해서 간신히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기도 벌써 뚫렸어요, 여러분. 국회 벌써 뚫리고 사법부 벌써 뚫리고 행정부 벌써 뚫리는데 하나님이 깨어난 시극히 일부의 주의 성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주의 종들을 깨워서 기도자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너지면 선진국 중에서 이걸 막아설 수 있는 국가와 교회가 없다는 증언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 교회에 이 전쟁의 대표 주자가 돼가지고 치선봉에서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리라 이런 비전을 가지신 분은 저도 없고 여러분도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다 무너졌어. 너밖에 안 남았어. 네? 저희가 그러면 너희들 무너지면 주여.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대표 선수 돼서 나가가지고 대표로다가 기도하고 대표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여.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영의 눈을 눌러서 이렇게 봤더니 없어요. 이렇게 기도자가 남아있는 곳은 대한민국의 우리 에스더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먼저 깨어나셔서 교회를 깨우시고 또 해외에도 깨어날까 싶었더니 여러분이 가서 한번 휙 기도 오면 거기서도 막 깨어나잖아요.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몸은 고단하고 육신은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푸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전쟁에 부름받으신 여러분, 육체가 좀 힘들고 여러 가지로 고단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발 잡고 끝까지 동행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 순전하게 순종하시며 주님이 행하시는 승리를 함께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정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심각합니다. 여러분, 동성혼합법 하나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차별금지법으로 이어져요.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순간 동성혼에 대한 반대를 하는 행위는 그건 차별금지법의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구성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곧 이어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육 영역에서 동성혼, 동성애 정당화 교육을 강요하고 반대 교육 금지되니까 어때요? 우리 자녀들 다 죽어요. 우리 자녀들이 동성혼 성전환 괜찮다는 해가지고 지금 서구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손자들, 증손자들 세대가 전부 동성혼과 성전환이 확 확산돼가지고 이 쾌락을 맛보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정교육을 잘 시켜도. 제일 막아서야 하는 1번.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927 대회 이 제목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위험합니다. 이때 위험하다는 게 뭐 좀 이렇게 불장난하다가 손댈까봐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마귀한테 노략질 당할까봐. 어떻게 상당히 센스가 있으시네. 이건 제 게 아닌데. 자, 동성혼 합법화되면 우리 자녀 위험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 영혼을 살리기, 이 땅에서도 위험하고요. 정말 육신을 벗었을 때가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 우리 자녀를 반드시 살리시기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나 위해서 울지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받아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울며 울부짖는 학부모 성도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경제 영역에서 모든 사업장 기업들에서 동성애 반대 의견 표현이 억제됩니다. 인권 침해로. 그리고 동성혼 한다고 교회 예배당으로 빌려달라고 할 때, 총회의 예배시설을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면 이거 차별금지법 손해됩니다. 고용 영역이 제일 심각해요. 이게 인정되면 신학교 교수와 전도사들 중에 동성애자나 동성혼 지지자가 채용하고 입학하는 걸 못 나가요. 그러니까 곧 우리나라도 동성애 지지하는 이 무지개 후드를 걸친 목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제일 심각한 건 사실은 동성애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이 지금 직분이 있어요. 사역이 청소년 사역이에요. 왜요? 청소년 캠프 데리고 가서 청소년들 지도한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공간에서 자다가 봉변 당할 수 있습니다. 얘들이 아주 그런 데만 노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 영혼과 교회의 거룩함이 확 사라져서 교회가 거룩한 흰옷이 아니라 완전히 음행으로 누적된 옷으로 변하는 것이. 자,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합니다. 문화 영역에서 동성혼 반대 학설대회 설교 교육에 대한 진정 소송, 집단 소송이 촉발돼 가지고 이게 1인당 위자료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미니멈 지금 입법안으로 된 게 500만 원 최소한. 10명 하면 100명, 10명 5천만 원, 100명 5억, 1000명 50억, 10,000명 500억, 10만 명 5천억, 100만 명 5조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뭐냐. 동성혼 반대하는 영향력 있는 분들은 다 소송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 그냥 동성애 반대하는 가르치는 그냥 공간에서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완전히 음녀가 지배하는 바벨론성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양 교회가 이꼴 났어요. 그 교회가 이미 교회 바깥엔 거룩함이 잊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돼요. 좀 보세요. 이게 지금 거의 구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무지개 깃발 내건 교회들이 뭐 서구 유럽과 북미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이거 많이 봤죠? 영국에도. 뭐 곳곳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배도 아닙니까? 음녀 아니에요? 거룩한 신부예요, 음녀예요? 여러분, 이 음녀는요, 신부가 변질될 때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음녀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내 백성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변질된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음녀는 변질된 배교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지금 이거를 이 시대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그냥 완전히 예언한 것이 실현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거룩한 믿음의 전쟁 우리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잘 듣고 말씀 따라 기도하며 주님 따라 승리하시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동성혼 소송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하라.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전쟁이 오래 갑니다. 헌법소송은 기약이 없어요. 오래 가요. 이 소송이 헌법재판소들의 임기가 있을 때까지 오래 가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참여 변호인단이 증원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좀 변호인 팀이 증액됐고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후원해 주셔서 다수의 좀 이렇게 지금 소송을 위한 기금이 모아졌고요. 그다음에 학술 대응을 해야 됩니다. 헌법민법, 국제인법법, 막 사회과학 막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논문을 써냈어요. 130페이지짜리 논문을 막 책을 써냈어요. 서면이.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계속 받자마자 계속 분야를 나눠가지고 지난 몇 개월간 학술 대회를 준비했어요. 다음에요. 교회 대응은 이제 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예배 및 기도 집회를 계속 해 주시고 국제적인 협력은 저희가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학술적 대응과 관련해서 동성혼 소송이 제기된다라고 얘기하자 저희가 그 10월 13일에 복음법률가에서 지금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했더니 언론에서 기사를 크게 내줬어요. 복음법률가회가 일어나서 대응하겠다라고 한 요 판결 여기 있는 요 저기 국회 대의원 회의에 있는 이 찍힌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 이것은 건보료 사건 판결 때 여러분이 그 월요일 아침에 그 지금 밤새 기도한 아주 이렇게 정말 고단한 육신을 이끌고 그 저기 의원회관을 채워주셔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한겨레가 이 사진을 긁고 가가지고 지금 막 쟤들이 지금 막 이렇게 학부모들이 나서서 교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진을 갖다가 저쪽 전교조 조합원들이 다 알도록 동네방네 선전해 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이 참 고단해서 빨리 이거 끝나야 되는데 이래하고 자꾸 사진만 찍고 갔는데 저쪽에서 사진 찍고 가가지고 저쪽에서 군대가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막 이래가지고 겁먹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사진 좀 찍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찍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월요일에 동성혼 헌법소원의 쟁점에 관한 학술대회가 열려요. 그래서 지금 학술대회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격려사에 여기 보세요. 조배숙 의원 있죠? 또 누가 있어요? 교수님 있잖아요. 교수님이 전화하셨어요. 저는 이때 한국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 그러시냐. 그래도 좀 이게 지금 430석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 그러면 에스더에 한번 오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온 겁니다. 에스더에 와서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그래서 이래 왔고. 교수님도 뭐 그러면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영상 보내주세요. 그래서 교수님은 영상 메시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명진, 김인영 이 성곽 언론인협회 대표님 계시고 박한수 목사님은 시간 되신다고 하셔서 박한수 목사님 시간에 맞췄어요. 우리 박한수 목사님 쪽 교회에서도 또 책임지고 좀 이렇게 참여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현숙경 교수, 민성길 교수님, 의사님, 헌법학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해서 지금 학설대회 합니다. 근데 시간대를 한번 보세요. 9시 반. 밤새 기도하신 분들한테는 완전히 이건 거의 새벽이야. 그래도 여러분 꼭 와주셔서 이렇게 함께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또 여러분이 이렇게 모아주신 게 돈으로 이렇게 자료집 드릴게요. 또 자료집 줘야 부담스러운 분도 계시겠지만 또 필요하실 수도 되지만 자료집 드리고 약소하지만 식사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430석이래요. 430석을 가득 채워서 거기서 피켓 준비했습니다. 저희들 우리 아이 망치고 나라 망치는 동성원 소송 절대 반대한다. 그래서 피켓 딱 들고 함께 사진 한번 꼭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전국에서도 또 우리 기도자 여러분, 우리 꼭 월요일에 만나요. 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오늘은 제가 부탁조로 왔어요. 겁박조가 아니에요.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에서 지금 서구가 무너진 걸 봤죠. 왜 무너졌는가요? 계속 제가 반복으로 말씀드렸더니 교회에서는 계속 핍박이 있었는데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뒤에서 보면 거짓 교리하고 믿음의 싸움을 했어요. 로마 때는 영지주의,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또 아리우스주의. 이 아리우스주의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이단이에요. 이게 아리우스주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세계 교회를 뒤덮었어요. 그 다음에 체험 이단이 있어요. 뭐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몇 시에 온다. 이거 지금 좀 안 좋습니다. 말씀 안에서의 신비한 경험은 성령의 역사지만 말씀을 벗어나는 이 지금 영의 역사는 다른 영이에요. 좀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탄압에서 개혁가들이 선포했고 그랬는데 언제? 신학교에서 17세기에서 계몽주의 사적 때문에 학문의 자유로 안 싸우기 시작한 지가 400년 된 거예요. 비평신학 때문에 졌습니다. 비평신학 때문에 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비평신학 때문에 진 게 아니고 비평신학과 안 싸워서 졌어요. 안 싸워서. 한국은 싸웠습니다. 1930년도에 교수들이 못 가르치게 싸우고 50년도에 성경을 오류 있다는 사람을 학교에서 쫓아냈어요. 전 세계 신학교에서 비평한다고 쫓아낸 교회가 대한민국 주류교회 뿐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증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자꾸 교회 예배자들이 없어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네요. 안타깝네요. 부자 되면 다 그렇죠. 아니에요. 부자 된다고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신학, 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무너진 것이에요. 알려주세요. 학문의 자유 때문에 뭐 좀 자기들처럼 그렇게 얘기해도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단 안에는 이단의 자유가 없어요. 이단적 주장하면 치리에서 내보내야 돼요. 학문의 자유는 교회 바깥에는 있어도 고백 공동체 안에서는 학문의 자유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요거 학문의 자유라는 미혹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교회 바깥에선 뭐 하나님을 모독을 하든 뭐 하든 우리는 상관 안 해요. 근데 교회는 고백 공동체예요.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고백 공동체. 고백을 못 하시겠으면 나가세요.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고백을 못 하시겠거든 나가세요. 여기서 우리 믿음 헐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왜 이겼나요? 묻거든 이제 얘기해야 돼요.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비평신학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이제 점점점 알게 됐어요. 성수역 강의 때문에 그렇고 또 제 강의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면 어떻게 이겼나요? 대한민국은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치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도 어떻게 해요? 신학교 세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으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는 교수들만 세워서 성경을 안 믿는 교수들은 교수로 세우지 말고
그래서 성경 믿는 신학교에서 성경 믿는 목회자들 망성해서 에스더처럼 기도하면 그 나라에 다시 부흥이 온다 안 온다? 온다예요. 간단해요 아주. 그렇게 했어요? 네. 이렇게 비평신학하고 싸워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싸우기 위한 이제 이 강좌를 계속 들어야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서 차바를 잘 해주셔서 차바 구독자는 1.6만이 됐고 여러 교회에 많이 퍼졌어요. 자, 이제 우리는 더 근원적인 이유인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운동 성수협 채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언약을 위한 기도회, 성순성, 이제 뭐 비슷한 이름이 한 3가지 있어요. 성수협, 하원산, 성순성. 자, 요거 해야 합니다.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초기 가입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성수협이 창립됐어요. 1년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성경 비평하고 대적해서 싸우는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을 모아서 2번씩 전부 강의를 하게 했는데 1년이 갔어요 벌써. 왼쪽이 이제 이 왼쪽이 지금 저기예요. 1년차 강사님들. 또 2년 차에는 사람이 올까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2년 차 강사님도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마다 이 포스터를 계속 올려요. 왜 올릴까요? 이야, 저쪽에 군대 많으네. 여러분 이 강의를 계속 들으셔가지고 이 성수협 채널을 유튜브 채널로 구독해서 강의를 계속 들어주셔야 이 성경 비평 신학이 성경 공부, 뭐 교조직 신학, 뭐 역사신학, 설교, 예배, 선교 어떻게 오염 파괴했는지가 이게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시적으로 나는 성경을 안 믿는다고 얘기를 안 하고 성경을 안 믿는 거를 말 안 하는 방법으로 빼내버려요. 그러니까 잘 관찰해야 돼요. 이분이 말해야 되는데 왜 말을 안 하나 이렇게. 그 영향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 비평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다시 모든 성경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요. 모든 성경을 가감없이 선포하라. 이게 성경 비평 성수협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은혜 설교만 하거든 조금은 심판 설교도 하고 구원 설교도 하고 대속 설교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영이 깨어나요. 특히 지옥 설교를 자주 들어야 무슨 생각이 드냐? 빨리 가족 구원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생겨요. 여러분 지옥 설교 하나 안 듣고 언제 때가 되겠지 이러면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할 복음을 안 들으면 영이 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메마르고 있는 상태냐 충만한 상태 자꾸 점검해야 합니다. 요즘 아주 침묵으로 빼내는 명시로 빼내지 않아요. 그냥 아주 만면에 인자하고 아주 은혜로운 언행과 표정으로 말씀을 쏙쏙쏙 빼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그냥 입에서도 달고 속에서도 달고 당뇨병 걸릴 정도로 달아요. 입에선 달고 속에서 써야 되거든요. 이게 아멘입니까? 말씀이 그래야 나랑 막 옛사가 싸워가지고 그랬는데 계속 주여 영적인 비만, 영적인 결핍 상태가 돼가고 있다. 그 지능적인 침묵으로 빼내는 비평 신학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쫙 봐서 자꾸 여기 비평 경계하는 신학 강좌 있으면 자꾸 여러분 이렇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 성경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중에 전 세계 교회가 다 절단나고 있는데 교회가 절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하도록, 특별히 교회에 성경 믿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우리 에스더는 이제 건물 안에서 매일 기도하시나고 산에 어려우시니까 저희는 좀 산에서 모여서 하는 산기도 하고 있어요. 1년 됐어요. 기도했는데 놀랍게 응답해 주셔서 스코틀랜드 한때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고 무너진 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갔어요. 언약도 여행팀이 한 20명 모여져서 그 남은 자 거기 남아있는 데랑 거기에 이렇게 감사 표시도 하고 탐방하고 왔고요. 그 밑에는 그 산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 저희들 거기서도 산기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도착하는 날 그냥 막 20kg짜리 들고 막 4층을 오르락내리락 가서 막 힘들고 그 짐을 이끌고 한 1시간을 걸어가지고 고단한 아주 하고 했는데 거의 폭발할 지경에 그 마지막에 요 지역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가 에딘버러의 산이에요. 거기서 너무 쉴 겸 해서 찬양 드리고 거기서 산기도 했어요. 똑같은 제목으로. 근데 그 시간이 한국의 산기도 시간하고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이 언약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하도록 하는 이 산기도의 은혜를 각 처에서 기도 제목으로 나눠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성경 비평적인 성경 읽기가 일어나가지고 뭐냐? 성경을 읽을 때 교회사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던 교리를 안 가르쳐요. 교리를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미혹된 주장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을 막 단절시키고 교리와 교회 역사를 단절시키고 오늘날의 교회를 대적하는 신학과 사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경 읽기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냥 성경을 그냥 문학과 배경과 역사적 배경과 그냥 은혜로만 읽으려고 그러고 전쟁에 도움되는 성경 읽기가 안 이루어져서 예수병사 성경 읽기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성경 순종 성경 읽기 줄여서 성순성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매주 월요일에 제가 그래 매주 좀 이렇게 신구약에 충만한 예수병사를 단단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온라인 강좌 제공 중이거든요. 여건이 되시는 대로 오시고 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우리 이제 함께 오늘 기도 제목 4개 놓고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 중에요. 기도의 제목 중에 서양교회와 한국교회가 지켜진 원인과 몰락한 원인을 배웠어요.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할 때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가장 기도하길 원하시냐?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믿는 믿음 위에 임합니다. 근데 성경을 안 믿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사라지고 선교가 다 파탄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비평신학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아서 무너진 것이에요. 어디가요? 우리에게 전해준 저기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이요. 거기가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자녀를 낳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준 분들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은 잘못을 우리가 지금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교회가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도 더 성경의 신적 권위를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 더 강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가감없이 아까 얘기했죠. 비평신학 이론에 대적하는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설포하는 말씀 선포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여 이 땅과 세계교회 믿음이 오염되고 말라가고 무너진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 했어야 하는데 안 한 이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이켜 전 세계에 믿음이 무너진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가감없이 설교하는 신학교와 목회자와 교회 강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동성을 막아서서 오늘날의 아버지여 교회의 참담한 상황 주여 어떠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막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거짓 신학들을 상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 했어야 했는데 주여 유럽과 미국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아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이 오염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도 믿음의 선한 싸움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한국교회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 미온적으로 내버렸습니다. 주여 성령 믿는 믿음을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에 성경 믿는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아버지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다가가는 아버지여 변질된 교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온전히 가감없이 선포하는 말씀 선포 운동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이렇게 교회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하는 기도하고자 말씀을 선포하고자 주여 무너진 한국교회 세계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부디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나라에도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말씀을 귀히 여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다시 한번 무너진 서구교회 아버지여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네, 다음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또 한번 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신적권위 수호운동 사역위에서 저희가 매주 기도하는데요, 정기강론 하나님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서 공유해서 말라져가고 미혹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순성 바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용사들이 세워지는 이 지금 성경 읽기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회 학술대회가 올해 내년 8월에 하려고 합니다. 좋은 발표자들 용사들이 많이 발굴돼서 정말 교회를 깨우는 발표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믿음의 우리처럼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믿음의 계보의 조상들을 배우는 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번에 가보면 전도여행 미전도 종족이나 이렇게 가는데도 좋지만 우리에게 믿음 전해주고 지금 믿음이 어렵게 된 그 나라에 가서 감사를 전하고 그 나라처럼 되지 않는 전도여행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믿음 전해준 청교도 신앙, 언약도 신앙, 전도여행을 통해서 배워서 믿음이 강건해져서 대한민국도 때우고 그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새로운 전도여행이 용사가 세워지는 전도여행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성령의 신적권위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수의 강의를 기억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수의 강의를 많은 자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널리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잠자고 미혹되었던 사람들을 깨우고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강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선성 이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나라를 지키는 주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청교도와 언약도의 믿음의 유산을 배우는 전도여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정세배의 학설대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정말 성경의 신적권을 키우는 아버지여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요 이제 내일 다음을 위해서 또 두 가지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정부 들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정말 좀 위험한 방향으로 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 국민대회에서 들으셨겠지만 9월 27일에 성평등가족부 신설 반대, 차근법 지지하는 유가부 장관 임명 반대, 낙태 허용, 무제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반대, 수술 없는 성전환, 이 규정 예규 바꾸는 거 반대하는 걸 목적으로 9월 27일에 삼각지에서 큰 대회 준비 중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 깨워서 크게 일어나 이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뜻을 보고 하나님 대적하는 이 악한 정책을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회 앞두고 9월 19일 오산리 연합기도회 합니다. 이 대회에 또 기도하는 분들 많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이 사법부에서 악한 판결 내리지 않도록 막아서는데
현재 제기된 11개 소송과 헌법소원 완전히 막아서도록 기도해 주시고, 월요일 있을 9시 반 의원회관 대회의실 동성원 헌법소원 반대 국회 학술대회 국민대회 하나님 뜻대로 준비되고 많은 성도들이 꽉 차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정부 들어서 아버지 정말 상담 아버지여 성령 아버지여 낙대법 아버지 9월 27일 예배가 준비 더 많은 성도들 깨어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교회를 집회를 통해 수많은 아버지여 이 나라의 악한 정책들이 시동 걸리게 하여 주시고 9월 19일에 아버지여 호산이 연합기도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9월 8일에 주여 동성원 학술대회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침 일찍이지만 많은 성도들 깨어 일어나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를 막아서는 주의 의지를 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동성원 소송을 막기 위하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아버지 학술대회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해외와 국가 돕기 위한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정말 선두해 주셔서 우리 런던에 갔다 왔죠. 런던 컨퍼런스를 통해서 영국 안에서 교회와 국가를 거룩하게 하는 기도 말씀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우리가 성혁명 진지인 캘리포니아 갑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세계에서 한인교회들이 또 제일 많고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성혁명의 강고한 진지가 오래 결성됐어요. 근데 거기에 주의 백성들이 기도로 깨어 일어나고 말씀으로 연합해서 초교파적으로 연합해서 운동만 하면 얼마든지 깨져요. 거기에 주의 백성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내년에 이제 캘리포니아로 우리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틈나는 대로 세계 최대의 성혁명진지 캘리포니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캘리포니아의 한인교회가 제일 커요. 한인교회부터 깨워 주시옵소서. 거기에 있는 남은 자들이 히스패닉계과 각종 교회 많아요. 거기 있는 교회들이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도 동성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에스더를 본받아서 한국을 본받아서 세계 열방에 흩어진 한인교회들을 주여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말씀 선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남은 자들도 깨어 일어나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번에 저희를 런던에 보내셨습니다. 런던의 복음통일 컨퍼런스 이후로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이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말씀과 기도하며 연합하는 가운데 주의 용사들을 세워 주여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평등법을 몰아내는 영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혁명진지 캘리포니아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주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마루처럼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 깨워주시옵소서. 그 나라에도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도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시민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국 열방의 세계 각국에 아버지 한인교회들이 남아있습니다. 주여 예수를 본받아 그곳에서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말씀의 복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세계 열방에 흩어진 한인 성도들을 아버지여 지식대로 삼아 주여 그 나라의 주의 용사들을 깨우시고 회복시키고 모이시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른 뼈처럼 아버지 누워있고 말라버린 이 시대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의 기도자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작은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큰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주여, 아직 한국교회가 많이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더욱 강하게 깨워주시옵소서. 해외의 한인교회들도 깨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9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통성원 학술대회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9월 27일 집회도 하나님 주의 뜻대로 크게 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정부가 하나님 대적하는 정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도 더 깨워주시고 해외의 한인교회들도 더 깨워주셔서 무너지고 잠자고 있는 전 세계의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선교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무너진 나라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임하여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